에 걸쳐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시대의 표적은 마지막 때 말씀하네. 그 끝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에 있으리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징조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는 것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도 있을 거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데,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니까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표지에 이거 사진이 아닙니다. 그림인데 좀 이렇게 유쾌해 보이지 않죠? 네, 좀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어떤 상상이라든지 허황된 그런 생각들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서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 성경 말씀은 단 한마디도 거짓이 없이 진리다, 이 말씀은 사실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다루는 그런 내용들은 심판, 둘째 사망, 불모, 지옥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가서 체험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고, 둘째 사망, 불모, 지옥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9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주 은혜가 풍성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우리 발걸음 이곳까지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알지 못한 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원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런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운 척, 우리가 깨끗한 척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비추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될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출생을 하고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에 한 번 죽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확실하냐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확실한 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이런 건가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뭘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냐? 혹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글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나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심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가 나한테 있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지 혹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지는 않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요, 심판은 죄가 있냐 없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인데 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나는 죄인이 갈 수 없는 데에서 죄인이 갈 수 없고 오직 의인만 갈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럼 천국 가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죄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죄가 뭘까?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으면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됩니까? 우리나라 법 따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누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법.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잣대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뭔지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또 판단 기준 잣대가 뭡니까?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말티아라는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 이 올바른 그런 목적지에 딱 도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그 목적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목적지를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죄인데 이걸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니면 말씀을 벗어나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과 불의를 택하는 것.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 반대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의가 아니고 불의, 선이 아니고 악 이런 걸 택하는 그런 삶. 빛이 아니고 어두움 이걸 택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그게 죄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인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죄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셔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피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왜 그렇게 경고를 할 수밖에 없냐?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기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죽는다고 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막연한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그 다음 목적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양심 가운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심판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자, 죽음 후에 있을 심판, 영원한 고통, 지옥.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볼 건데,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가 타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자기가 멸망길로,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가다가 멸망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가 타는 거예요.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이 백보자 심판은 크고 흰 보좌에 이 땅에 한번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자.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재판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무죄한 분인데 죄의 전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일을 당합니다.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다음 주 복음을 풀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사람들에 의해서 한번 재판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이냐면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AD 96년에 계시를 봤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보면서 지금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다, 그 말을 fled away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fled away가 어떤 말이냐면 달아나다, 도망치다. 이것을 이 영어 그대로 조금 더 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토끼다. 토끼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아셔요? 토끼였어요. 하늘과 땅이 이게 어떤 이 존재를 하냐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처절한 재앙, 수많은 전쟁, 온갖 참상, 이것을 묵묵히 지켜봤던 그 존재가 하늘과 땅의 증인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하늘과 땅을 붙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 그 답답함. 소는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아. 이 나귀도 누가 자기한테 밥을 주는지 그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은 자기를 기르시는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소연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지금 하늘과 땅이 묵묵히 온 인류의 처절한 참상을 다 지켜봤는데, 이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툭 껴요. 툭 끼고, 이 지금 두려운 장소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툭 껴요. 그 피하여 간 자리에 누가 그 자리에 가냐면, 심판받기 위해서 죄인들이 심판대 앞에 가게 되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요 백보자 심판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이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쭉
쭉 둘러서 있습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어마어마한 천사의 무리가 쫙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이 심판대에서 강이 이 불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이제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책들에 뭐가 기록되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기록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마치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혀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나한테 해주신 복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복된 약속이 있는데 그 복된 약속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게 되냐면 여기에 가게 돼요. 그 보좌 앞에 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책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그런 그 심판이 있는데 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그리고 이게 땅에서 죽은 그런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내 지금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다면 괜찮아요. 근데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병들고 썩고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참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야.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공동력이 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물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속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얼마든지 세상의 법관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심판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고 알려진 그것을 불못이라 그러는데 이 성경 마가복음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곳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된 그런 그 책에 막 내 죄가 막 열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불못에 던져지지.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건지고 싶은 거예요. 죄인들을 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눈에는요 깨끗한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인데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사람들한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나는 지옥 갈 죄가 없어. 내가 죄가 있어도 지옥 갈 정도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런 죄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일깨워서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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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여기 이제 불못이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여기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여기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불못. 결코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여기는 쉼이 없는 곳이다.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만약에 휴식이라고 하는 게 내 인생에 한 번도 없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에서 휴식이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없다면 쉬는 시간이 없어. 예를 들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여기는 불못도 아니에요. 불못도 아닌데 쉼이 없다. 휴식이라고 하는 게 없다. 끔찍하죠. 근데 문제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불과 여왕이 타는 곳, 불못. 근데 쉬는 시간도 없어. 우리는 밤에 피곤하니까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하고 이게 이제 원기를 회복해서 충전해서 아침에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지옥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한테 경배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던져지냐면 불못에 던져지는데, 지옥에 던져지는데,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여기는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 하나 불러서 소금 칠탐을 받으리라. 후라이팬에다가 소금 이렇게 부어서 한번 구워보시는 경험 있으셔요? 네. 튀죠. 견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톡톡 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곳에 죄인들이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헛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곳을 가게 되는데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가지 말으라.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초대를 받았어요. 천국의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 옷은 팽개쳤어.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의는 나는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슬픔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옥에서 겪을 그런 일들이에요. 슬픔, 바깥 어두운 곳에서 불못이기 때문에 불이 이글이글 하는데 너무나 온도가 고온이잖아요. 우리 그 무지개 색깔 아시죠? 빨주, 노초, 파남, 보. 빨간색하고 자주색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뜨겁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는데 자외선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열선이에요. 자외선은 피해야 됩니다. 적외선은 의료용으로 치료용으로 적외선 치료기가 있죠. 적외선 쬐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외선은 쬐면 안 돼요. 그래서는 굉장히 고열입니다. 빨간색보다는 보라색이 훨씬 에너지가 세요. 근데 에너지가 제일 센
그런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검정색입니다. 흑암인데 신기하게도 가장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깜깜 빛 자체가 없어요. 깜깜한 곳이. 빛은 어디에 있냐? 새하늘과 새 땅, 예,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 비친다, 영원히 비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에만 빛이 있는 거지. 이 지옥은 어두운 곳이죠. 그래서 슬피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것에 내어 쪽에서 고통 가운데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고통당하는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기가 지옥. 만약에 내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곳에 가게 된다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할 수만 있으면 끄집어내서 건져내고 싶잖아요. 이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끄집어내고 싶은 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서 끄집어내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뭘 안 하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해요.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요한의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요.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 마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마치 표현되는 것 같아요. 온몸에 이글이글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런 곳입니다. 뭐 하려고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그 사자를 쫓아서 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삶이 될 것을 경고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들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심에서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서 알아요. 자, 여기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우리는 따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데 우리는 율법이 없잖아요. 이방인들한테 율법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율법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이방인에게도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이 양심에서 선악을 분별을 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판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본성으로 그 말은 율법을 통해서 이건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내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고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려고 할 때 마음에서 심장이 두근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딱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양심이에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런 양심을 이방인들한테 주셨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양심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딱 새겨져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려고 할 때 송사한다 그랬죠. 송사 안에서 악을 행하려고 그러면 이런 음성이 들려요. 아마 지금은 다 까먹으셨을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렸을 때 아주 순수했을 때요, 저는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악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거기서 마음속에서 막 이게 굉장히 심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린 나이였는데 하얀 천사와 검은 천사가 내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집에 가는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야,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곧 이어서 괜찮아 그거 해도 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송사하며 혹은 변명. 괜찮아 그거 해도 돼. 이게 변명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송사예요. 이게 우리 양심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요소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내 양심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 아니면 양심에 걸리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살았었는지,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딱 잘라보면 여기 잘라집니다. consci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con 플러스 science,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이 con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science는 보통 과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안다. 아니 내가 지금 죄를 내 마음속에서 은밀히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은밀히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만 알아. 나만 아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함께 안다. 누가 함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27절 한번 크게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구석을 살피느니라.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의 등불과 똑같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뻔히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시편 90편에 그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 내 은밀한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전화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니 야,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그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욥기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뭐 하신다고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신이 없다. 악을 행했는데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지니까 신이 없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다 보시는데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는데 왜 내가 악을 행할 때 그때 바로 징벌을 하지 않고 왜 참고 계실까?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만약에 번개를 쳐서 모든 사람을 다 징벌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에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진짜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나 같은 악한 사람도 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살펴봤더니 어떻게 보이냐? 야, 참 이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 이분은 참 선한 분. 물론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삶이 모든 게 다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윤리적인 선을 행하기도 하고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로 참된 마음으로 윤리적인 선을 이렇게 행하기도 하지만 기준이 누구 기준이라고요? 우리 사람들 기준이라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요?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그 거룩한 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다 더러운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일로 생각하였도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아무런 징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을 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너에게 차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일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말씀은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우리한테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기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상태 이대로 살면 나는 영원히 끝장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 혹시 무슨 병 걸린 사람들인지 아셔요? 나병. 이분들이 물론 육체로는 이런 흉악한 그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이렇게 참 귀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은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문둥병이 걸린 그런 사람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아픔이라든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죄는 가증한 거고 죄는 수치스러운 거고 이 죄는 슬픈 건데 죄를 범하면서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슬픔도 느끼지 못해요. 이게 정확한 이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의 증세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는 마치 죄인들은 이런 문둥병 걸려있는 그런 상태하고 똑같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다가 아까 저렇게 문둥병 걸려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둘이 저기 서 계신다. 어디 골목길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딱 있다. 그러면 그 골목길을 지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좀 큰 길로 돌아서 갈 겁니까? 돌아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접촉하고 싶지 않잖아요. 좀 피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수많은 죄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보시기 영적으로 전부 다 문둥병 걸린 이 더러운 악취가 냄새나는 그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로 막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중에서 좀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함부로 그렇게 대항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그 문둥병자. 우리 주님은요 그 문둥병자 사이를 들어오셔요. 뭐 하려고? 건져주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들이 대글대글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이게 눈이 떠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왜 고쳐졌냐? 왜 그 소경을 안식일날 고쳐줬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 날은 말 그대로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소경이 안식일 날 눈을 떴어요. 이것은 좋은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좋은 일이에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 양심에서 다 알잖아요. 이거 좋은 거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 날 안식을 깼냐? 왜 안식일 날 거쳤냐?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막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영적인 소경인 상태라는 것을 몰라요. 차라리 저는 진리를 잘 모릅니다.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이 주님께서 이 영적인 눈을 확 뜨게 해줄 건데 그렇지가 않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율법 다 알고 있어. 예수 당신이 지금 안식일을 어긴 거야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꼬집어 주는 거예요. 네가 본다고 하니 너는 여전히 소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다 죄인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양심에서 증언을 하는데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시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좀 이렇게 거울로 비치듯이 비춰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 좀 비춰보겠습니다. 율법은 613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365개, 해라 248개 두 개 합쳐서 613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압축하면 10계명 정도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조금 그 사항만 한번 가지고 좀 비춰보겠습니다. 진짜로 나는 의인인지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지 이걸 좀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정확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나머지 모든 그런 그 존재는 신이 아니고 우상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편협하거나 이건 나만 오라 이 독선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신 대우를 안 해줘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이 대우를 안 해줘. 함부로 생각을 해.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라고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을 내가 신으로 이렇게 나는 대우를 합니다. 그러면 계시나?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본 적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이렇게 식탁을 이게 저절로 나왔나?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이렇게 식탁이 나왔지.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해요. 근데 먹을 게 안 나와.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애를 안 써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렸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태풍 불어서 다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풍성한 어떤 수확을 누렸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한 적이 없다. 진짜 신이라고 대우를 한 적이 없다. 여기 보세요. 사무엘하 18장 5절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으로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요 압살롬 군대하고 전쟁을 이제 붙어야 되는데 그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 다윗이 그 부하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해요.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 압살롬은 지금 그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왕좌에서 밀어낸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기 부하들한테 그래도 이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서 부하들이 돌아옵니다. 첫 번째 물어봤던 질문, 야 우리가 이겼냐?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 물어봤던 질문이 이겁니다.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내 아들이 무사하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서 이 소식을 전하는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딱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아챈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구나. 그래서 묻니다.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묻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압살롬 내 아들아. 아니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쫓아낸 그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그 자식에게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누구? 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랬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했습니다.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아요. 다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 인생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주고 싶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런 분에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렇게 대우한 적이 있었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이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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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끊임없이 밤낮 찬송을 드려도 부족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이게 신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으로.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우습게 생각했다면, 무시했었다면 첫 번째 계명부터 벌써 어긋납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시간이 몇 분 정도 됐습니까? 시간이? 7시 50분. 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새겨서 만들었어요. 그 나무 앞에 돌 앞에 절을 했습니다. 복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빈 거예요? 아니면 나무나 돌한테 빈 거예요? 나무나 돌한테 빈 거잖아요.
그 돌이, 자, 그 나무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이 나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딱 바꿔서 대체시켜서 요 나무가 하나님,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될 수는 없어요. 금덩어리하고 돌덩이하고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바꿔놓는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 누구냐면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성령께서 오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적도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아주 없는 거예요. 아주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비교해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멩이 수준으로, 하나님을 나무 수준으로, 하나님을 어떤 짐승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치욕적이겠어요. 야, 내가 지금 돌멩이하고 같다고? 어떤 짐승 하나를 소 인도에 보면 소 막 숭배하죠. 하나님을 누구 수준으로 끌어내는 거냐면 사람도 아니고 짐승 수준으로 끌어내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어떤 그럴싸한 돌상 앞에서, 나무 앞에서 복 달라고 빌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라든지 다른 것에 야, 이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돈에 의지해서 거기에 자기를 기대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그런 적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헌법 10조에 보면 인간이 존엄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왜 존엄할까요?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짐승보다 막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양심에서 우리는 짐승과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이게 본능적으로 짐승하고 우리를 비교하잖아요.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럼 양심상 거부를 해요. 왜? 우리는 짐승과 같지 않다고 하는, 이게 우리의 양심이 본성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지 세상의 다른 짐승을 닮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이유가 바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어떤 피조물도. 그래서 인간은 존엄합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 이름을 짓밟고 이 망발을 일삼는 그런 이 무식한 행위를 진짜로 많이 했었어요. 누가 이렇게 전도하러 오잖아요. 터미널이나 역에 가 있으면, 예전에는, 요새는 뭐 예약이나 이런 게 돼 있지만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에 가서, 터미널에 가서 이제 그 표를 끊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막 전도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계셔. 전도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았을 때, 그때는 전도하러 온 사람들을 이게 이제 그 말 상대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막 이렇게 좀 스트레스 푸는 그런 용도로 막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까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비하하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분을 내가 함부로 내리깎구나. 여기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여기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노란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전부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온 우주의 왕이시에요. 근데 그분이 함부로 했었어요. 함부로 했었는데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함부로 했었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천군 천사들로부터 경배받는 그런 복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우리하고 천사들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천사들은 거룩한 천사들, 능력이 이렇게 많은 그런 천사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요 기다려 주셔요. 우리를 자식처럼 그렇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는 천사에 비해서 능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마치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천사가 죄를 범하면, 그러면 그 즉시 기다리고 말고가 없어요. 그 즉시 바로 징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천사와 사람의 차이점. 근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나타나시면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함부로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위를 했었어요. 5번째 계명부터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신 계명인데, 나는 진짜로 양심에 추워도 나는 거리낌이 없이 떳떳하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한테 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 공경 떳떳합니까? 마음에서, 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물론 함부로 불효를 일삼는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겠죠. 그런데 진짜로 마음에서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떳떳할 정도로 공경했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짓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요, 어렸을 때도 반복적으로 이게 말을 해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죠. 그럼 보통 4번, 6번 이상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달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잖아요. 비슷한 형태가 돼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데, 자식들이 한 번, 두 번은 듣는데 계속 반복하잖아요. 실증이 나잖아요. 아니, 자꾸 또 그런 이야기 또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필자를 막 줍니다. 막 구박을 해, 이제 그때부터. 왜 쓸데없이 그런 걸 자꾸 갖고 오냐, 뭐 하면 막 이렇게 구박을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구박받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막 꾸지람을 들을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너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나는 진짜로 부모에게 진짜로 공경했는가. 잠언 40장 17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를 좋아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야, 이 저주 처음 이게 딱 들었을 때요. 와, 아무리 잘못했겠으니 이렇게 저주를 받아도 됩니까?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한테 먹힐 정도로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아도 됩니까? 지금 이 정도 일이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처음에 의아했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이 정도 형벌이 과하다고 할 정도로 내가 굉장히 죄에 오염이 돼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로 의인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딱 보모합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다 하면은 예수님이 한 그런 모습으로 딱 사는 것이 의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거기서 비껴났다. 그것은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그 정도로 악한 사형당할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에 대한 기준, 이 기준이 구약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살인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의 어떤 기준을 뭘로 보냐면 행위로 이렇게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서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이것까지가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걸 살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기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썽을 내. 나 한 번도 썽 안 내봤다.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손을 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썽 내본 적이 없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개역 성경에서는 라가라 뭐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히브리인의 작은 욕말 이렇게 그 표현이 됐습니다. 욕을 내가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욕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 누군가를 무시해, 누군가를 경멸해. 얘라 얘기 멍청이. 그냥 그것도 뭐가냐, 마치 이렇게 경멸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 이게 바로 뭐냐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나는 누군가를 무시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우리의 본성, 내가 지금 깨끗한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나한테서는 이런 게 튀어나오지? 왜 누군가를 무시하는 그런 것이 왜 나한테 튀어나오지? 왜 추악한 생각들, 왜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너에게서 왜 악이 나오냐면 너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 근본적으로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담의 그 핏줄을 받은,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씨앗이 죄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뭐가 맺혀요? 사과. 사과 맺히잖아요. 내가 나한테서 나오는 열매가 막 여러 가지 죄들이에요. 그럼 그 씨앗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뭘로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냐면 내가 행했던 선한 일들, 나는 이런 착한 일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도 했어요. 나는 헌금도 꼬박꼬박 했고, 나는 금식도 하고, 자꾸 자기 행위를 들어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선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죄인이냐 아니냐 그 사실이 중요한데, 죄인이냐 아니냐를 덮어놓고 나는 이 정도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존재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막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누군지를 알으라, 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으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이게 사람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수군수군 해보신 적 있으셔요? 남자들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몇 분 모이면 화장실을 잘 안 날라간다 하더라고. 자리를 비우면 그 없는 그 틈에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야, 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수군수군 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이야기 지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 예, 당사자가 오면 좀 껄끄러워, 말하고 싶지 않아. 당사자가 없을 때 수군수군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그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그런 말일까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영역하는 자요. 왜 이런 악들이 왜 튀어나와? 왜 이런 더러운 것들이, 유쾌하지 않은 것들이 왜 내 안에서 자꾸 튀어나올까? 그 튀어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죄 때문에 죄인. 시편 94편 9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으신 분, 모태에서부터 내 장부를 조직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한테 길을 만들어 주신 분, 길을 만들어 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듣는 역할을 하는 거는 걸 알죠. 이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뭔가를 하는 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가 있던,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용납해 줘야 되지 않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요, 이것은 본성의 문제예요. 이건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서에 대한 문제라는 뭐냐면, 이게 동성애를 딱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소름이 쫙 돋아야지 정상이에요. 이건 질서를 지금 비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옳다. 야, 그 사람들의 이 기호도 존중해줘야 된다. 성소수자의 기호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왜 망가지는지 아세요?
완전히 성 정체성이 흐려지다 보니까 판단력 자체가 다 상실이 됐어요.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옳고 그름이 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딱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사방대서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런 주장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지금 붕괴된 그런 시대입니다.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 이 사형이 바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시는 둘째 사망, 불못을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사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음치 말라.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행위로 간음치 말라. 이건 당연히 간음이죠. 마음으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딱 비춰봤을 때 나는 지금 멀쩡하게 깨끗한 정상인처럼 보이셔요? 아니면 야, 나는 알고 봤더니 문둥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조차도 내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구나. 어떤 상태로 보이십니까? 영적인 문둥병자. 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딱 비춰보니까 드러납니까? 드러나야만 정상입니다. 썩어 물들어있어요. 아까 살인, 불의, 탐욕, 미움, 거짓말, 추악, 이게 죄의 열매들인데 왜 이런 죄를 범하느냐? 그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근본이 왜 죄의 열매가 이 나무에서는 맺힐까? 왜냐하면 이 나무 자체가 죄의 나무예요.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짓지? 왜 나한테서 죄가 나오지? 네가 죄 나무야. 네가 이 죄 덩어리야.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서 당연히 죄가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걸 알아야 된다. 내가 깨끗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게 회개한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죠.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왔냐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죄가 없어요. 깨끗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최초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들어왔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한 이후 점점 육체가 쇠해가고 죽음이 이렇게 임하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래서 아담의 이 죄의 피를 타고난 우리 아담의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피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채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나한테서 왜 죄가 튀어나오지? 나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이 땅에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같이 타락한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죄병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문둥병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율법을 주신 목적. 뭐 하려고 율법을 줬냐?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야, 우리는 이거 지킬 수 있어. 하나님한테 지킨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린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 뭐였냐? 네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절대 못 지켜. 왜? 너희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율법은 절대로 못 지켜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끝끝내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밝혀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우리 앞에 의롭게 하시는 얻을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다른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냐? 믿음으로 된 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믿는 거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한테 해주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의롭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있는데 그건 구원의 하나님,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선언을 했냐? 온 세상에 보니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 하나도 없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냐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 죄인들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건지러 오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명령을 받았어요. 부탁을 받았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퍼져서 온 세상에 지금 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건지고 싶은 거예요. 죄인들을 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여러 이제 사도들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아니,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주겠단 말이야.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 메시아를 죽였어요. 엄청난 일을 저질렀잖아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가 노란색으로 딱 해놓은 거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자,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방법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회개해라. 회개라 그 말은 이 상태 이대로 하나님 없이 이 상태 이대로 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상태 이대로 쭉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180도 확 돌려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멸망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확 돌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180도 돌려 하나님을 향해서 딱 바라보면서 딱 돌았을 때 이때가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해주실까? 이것을 바라보는, 요게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나는 지금까지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딱 순간, 그 순간이 회개하는 순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얻으라고요? 제사함을 얻으라. 제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제사함을 얻으라고 말은 우리 죄를 사하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사함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한 4구절 5구절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 세리는 세금 거두는 관원. 이 당시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왜냐? 로마에다가 세금을 100을 내야 되잖아요. 150을 뺏어요. 50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만 해. 세리가 그렇게 한 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세리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런 더러운 놈들. 없는 자기 백성들의 그 재산을 갈취해서 지가 먹고 나머지를 갖다 바쳐. 자기를 압제하는 그런 나라에.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딱 기도하러 갔어요. 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아요? 죄인의 대명사하고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하고. 세리. 성경을 이미 아시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저기 저 죄인들 나는 저런 죄인들하고 다른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 옆에 딱 보니까 딱 세리예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나는 이런 일도 하고 나는 저런 일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잘한 일들이 많아요 라고 딱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갔어요. 그러면서 막 죄인들을 비하를 해. 함부로 해. 이렇게 딱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옆에 이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을 해야. 지금 아까 바리새인은 할 말이 많았잖아요. 나 소득에 11조 드리고 일주일 2번씩 금식하고 여기 있는 이 죄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 나 감사합니다. 할 말이 많았잖아요. 세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 할 말이 없으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긴 말 필요 없어요. 긴 말 필요 없어요. 자, 의사가 진찰을 하려고 그러는데 두 문둥병자가 왔는데 한 문둥병자는 자기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진찰을 왜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말을 해도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냐. 나 깨끗한데 왜 자꾸 나한테 뭐가 흠이 있다고 그러냐. 화를 막 벌컥 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시오. 한 환자는 자기 증상을 이야기해요. 냄새도 많이 나고 막 썩어 문드러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럼 의사가 누구를 고쳐줍니까? 둘 중에. 자기 증상 이야기하면서 제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 고쳐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막 자랑을 해.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저것도 하고 아무것도 하고 나 했어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세리한테 네가 의롭구나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 죄를 다 드러냈어. 자기 죄를 드러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그대로 해주셔요.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줄게. 네 죄를 내가 다 깨끗하게 해결해 줄게.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지만 바리새인은 구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구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내려갔어요. 그냥. 요게 이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한테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요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랬는데, 자, 시편 34편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죄 덩어리입니다. 내가 추악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 마치 그렇지 않은 죄, 마치 선한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 죄를 받지 못하면 나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시편 51편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에게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하는 이것은요,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해주셔요. 진짜로 이렇게 구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네 죄를 다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사를 아시는 분은 시간이 좀 늦지만 한 1절 2절이니까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고 뜻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뜻인지.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 마음문 밖에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찢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에 이렇게 딱 쌓여져 있는 이 휘장을 딱 걷어젖히고 우리 주님께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밖에서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괜찮다고 우리는 좀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견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돌아가서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모든 죄를 또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으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다음 시간에 꼭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모든 영혼들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